자, 오늘 예언서 24번째 시간 이사야 63장과 4장입니다. 보니까 63장부터 6장까지를 한 번에 할 수 있을까 봤는데 3장과 4장 그리고 5장과 6장 사이에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63장과 4장을 하고 다음 주에 65장, 6장을 하면 이사야가 끝날 것 같아요. 예언서 25번째 시간까지 하니까 이사야가 끝나네요. 자, 63장입니다. 자, 63장. 어떤 분이 등장을 하십니다. 어떤 분이 등장을 하세요. 자, 이사야에서 파수꾼이 자주 언급됐었는데 어떤 성 위에 파수꾼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파수꾼이 멀리서 오고 있는 한 명의 전사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전사는 에돔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사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화려한 옷이 굉장히 빨갛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그 화려한 옷에 빨갛게 물들어진 것은 바로 피였습니다. 이 파수꾼이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63장은 시작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에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사야 34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기서도 에돔이 원수의 나라로 묘사되고 있어요. 자, 보스라는 에돔의 성읍의 이름입니다. 자, 역대하 2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7절. 왜 에돔이 이스라엘의 원수인가? 28장 17절. 역대하예요. 자, 16, 17을 보니까 이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자, 에돔의 백성들이 유다를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어느 왕 때냐면 아하스 왕 때.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이 전방위적으로 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여기에 한 수를 더 뜬 백성이 바로 이 에돔 백성입니다. 유다를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유다 백성들을 팔아 넘기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주변 나라들이 유다 백성들을 사냥해서 잡아서 팔아 넘긴다. 자, 이렇게 연약할 때 와서 급소를 때리는 아주 정말 괘씸하죠. 이런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에돔을 원수로 묘사했습니다. 자, 에돔에서 어떤 자가 오고 있는데 그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바로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이 분이 본인을 소개하시는데 바로 여기 화려한 이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고 했죠. 화려한 이복과 큰 능력으로 걷는 이라고 하면 이 걷는 모습에서 이분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큰 능력으로 걷는 모습을 보고 이분의 큰 권위가 연상이 되는데 바로 이분이 나인데, 자, 공의를 말하는 이요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분은 공의를 말씀하신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방식,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은 수단, 방법이죠. 뭐뭐로서라고 할 때 말하시는 방식이 공의시라는 거예요. 공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공의의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대신에 공의를 통해서 본인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어떤 실력 행사를 통해서. 자, 파수꾼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여러분, 그 포도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따가지고 그릇에다 담고는 이게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걷어 올리고 가서 포도송이를 막 밟아요. 포도를 으깨가지고 포도즙을 막 짜내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포도즙들이 옷에 튀겠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옷이 선혈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어째서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마치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도 같으냐. 자, 그러니까 원래 이분의 화려한 의복은 붉은색이 아니었어요. 근데 붉은색이 아닌 화려한 의복이 붉게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자,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원래 포도즙 틀을 밟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는 거죠. 혼자서 많은 포도들을 즙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만민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한 자 없어. 하나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지금 어떤 비유가 나왔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밟으신 그것은 포도가 아닙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다. 사람이에요. 무리들을 밟았고 분하게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러워졌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리들을 밟으셔가지고 사람들을 밟으셔서 사람들의 그 죽음에 의한 선열들이 하나님의 옷에 튀어서 하나님 옷이 빨갛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무리들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원수래요. 이는 내 원수 갚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하나님의 원수 갚을 날이 왔고 또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해가 왔다는 거예요. 5절 보니까 내가 본즉 나를 돕는 자도 없고 나를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 팔이 나를 구원했고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 여러분, 팔은 이사야에서 권능, 큰 힘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자, 이 말씀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이 이사야 59장 16절 말씀입니다. 59장 16절. 자,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기서 이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 자기 공의 나왔는데 자기 팔과 자기 공의가 이제 여기 63장에서 내 팔과 내 분으로 바뀌었어요. 분. 분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할 때 그 노를 말하는 것이죠. 자, 공의 대신에 노로 바뀌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다. 같은 말씀에서 단어 하나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로 어떤 걸 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여러분 진노, 분노 하면은 뭔가 거룩하게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정의를 다른 말로 진노라고 하셨는데 이 진노는 또 다시 말하면은 복원시키면 정의란 말이죠. 그럼 이 정의와 구원이 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어그러진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진노를 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가 났다, 그가 노를 낸다 이런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당한 진노라는 것이죠. 자, 6절. 자, 여기서 이 에돔이 과연 에돔만으로 끝나느냐?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 자, 에돔의 정체가 만민으로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심판하셨는데 이 만민을 이 당시의 남유다의 대표적인 원수인 에돔으로 바꿔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민을 짓밟았고 내가 분함으로 그들을 취하게 했다. 이 취하겠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너무나도 많은 자기 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피해에 의해서 자기들이 취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취하게 되었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했길래 그 자기들이 흘린 피에 남은 사람들이 취하고 또 그들의 선혈이 마치 포도알들이 터지는 것처럼 땅에 선혈이 가득하게 됐는가. 자, 에돔에서 오는 포도즙 틀을 밟는 심판하시는 이가 등장을 하죠. 자, 여담으로 이 이사야 63장에서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비유한다면 포도를 밟는 것처럼 사람들을 짓밟아 선혈을 튀게 하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이죠.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 포도를 사람으로 비유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14장 19, 20절을 보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 자, 여기서 하나님 나왔죠. 이사야에서는 그는 나이니라고 나왔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혔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기서 1600 스타디온까지 선혈이 퍼졌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이사야에서는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졌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짓밟혔기 때문에. 왜냐하면 심판의 대상은 만민이기 때문이죠. 포도가 익었다라는 표현은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에돔에서 심판하고 오시는 이 분의 모습이 나오고 나서 이 63장의 장르는 바뀝니다. 자, 이제는 선지자가 회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선지자는 이사야, 만을 가리킨다기보다는 시온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안 읽고 시작을 해버렸네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신의 현현과 시온의 탄식입니다. 신의 현현과 시온의 탄식. 신의 현현이라 하면 이 에돔에서 오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자, 7절부터인데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서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 7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제 회상이에요, 회상. 자, 11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14절까지가 회상입니다. 자, 내가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야.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자,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시고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우리의 삶을 같이 보면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제거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을 하세요. 그들에게 환난을 허락하시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다. 우리들은 환난이 없어지길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환난 가운데 동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그들을 모든 날에서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라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이건 인용한 것인데 출애굽기 19장 4절이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였음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학대와 환난을 말하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되 업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한테 엎혀 있는 아이를 때리기는 쉽지 않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아이입니다. 아버지에게 안겨 있는 아이. 제가 잠깐 좀 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남자가 이제 여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여자친구, 아내, 혹은 뭐 사랑하는 사람랑 같이 갈 때 보통 여자친구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죠? 근데 이게 단순히 팔이 무거워서 감싸는 게 아닙니다. 뭐 팔이 무거워서 여자친구의 어깨에다 올리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여자친구, 이 여자를 치고 지나가려면은 먼저 그 남자의 손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친다는 건 사실 그 남자를 친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힘센 사람이 여자를 이렇게 어깨를 안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 여자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 여자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남자의 손이 무서워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안겨있다 뭐 이런 의미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손에 안겨있는 아이를 해친다는 건 그 아버지가
굉장히 무섭고 힘센 사람이라 했을 때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이에게 해를 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손을 잡고 가다, 뭐 앞장서서 가다 보다 더 확실한 보호의 표현이 바로 안고 가다는 거예요. 안고 간다는 건 모든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46장 3절과 4절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너희들이 내게 안겼고 업혀 있대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과 해로부터 지켜내겠다라는 거죠. 자, 선지자가 계속 노래합니다. 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게 너무 이제 잘 보호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환난 가운데서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바로 10절에 보니까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학대를 당할 때 그들을 안아서 업어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250만 명은 되는 사람들이 탈출을 하는데 한 명도 낙오하거나 살해당하거나 뒤처지거나 죽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안으셔가지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걸음이 느린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었고요. 또 어린아이라고 또 이렇게 물에 빠지는 사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전원 다 구하셨는데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안으심에 대한 이들의 반응이 바로 반역이었다. 이게 이제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이 주제가 다뤄지고 있죠.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반역이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혼내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로부터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셨고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지금 이게 몇 가지 상황이 좀 오버랩이 돼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있는 상황을 지금 첫 번째, 이게 가장 오래됐던 이야기일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룬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거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유해졌어요. 떠돌이 백성이 툭하면 다른 민족들한테 침입당하던 백성들이 사사없이 살 수 없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강력한 나라가 됐어요. 지금 출애굽 때의 이야기, 또 다윗왕 솔로몬 왕 때의 이야기. 자, 근데 이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출애굽 때에는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그죠? 모세가 얼마나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또 통일 왕국 이루고 나서도 솔로몬 왕 때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주시고 그들이 달라고 왕도 주셨는데 자, 그들을 치셨더니 이 치셨다라는 것이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의 심판, 징벌도 의미하고 지금 에돔으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미래의 상황과도 지금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자, 치셨더니 백성들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니까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제 2세대가 그래 했고 또 지금 여기서 이제 묘사되는 것은 미래에 회개할 백성들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겠죠. 느헤미야, 에스라 때에 회개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더니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자, 이게 회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5절부터는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절까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찬양에 대한 회상이었다면, 이제 15절에는 탄식이 이어집니다. 현실은 과거와 같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현실은.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자, 하나님의 그 위치가 나와 있죠. 하늘과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굽어 살펴주세요. 너무 높이 계시니까 굽어 살펴주시고 봐주세요. 자, 주님의 열정과 주님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뜨거웠던 하나님의 열성과 또 하나님의 그 권능의 기적들의 행동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어디 있나이까? 이제 다시 해석하면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들이, 권능들이 보이지 않아요.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이제 내게 그쳤나이다. 이렇게 신데 이걸 읽다 보니까 어떤 한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를 향해서 열렬한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그 여자가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열렬한 사랑이 표현되고 있었어요. 그 남자로부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여자를 향했던 남자의 열렬한 사랑이, 그 능력들이 사라진 거예요. 여자의 마음이 이제 일끄는 거겠죠?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게 내게 그쳤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간곡한 자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억제돼 있다.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더 이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16절. 왜 억제됐는지가 이제 나오겠죠, 앞으로는. 자, 16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설령 비교하자면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선조죠.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심지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지금 비유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옛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구원자,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우리로, 자,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으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셨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주권이 강조가 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어째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하셨으며 우리를 완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만드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탄식인데도 불평이죠? 불평이에요. 왜 우리를 만들었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내가 망했어, 이제 어떡할 거야, 이런 저차원적인 원망과, 이제 이게 원망은 아니에요. 불평이지. 원망과는 좀 다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 17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원망이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겠죠? 17절 하반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님의 기업인 지파를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님의 것인 이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와 주세요. 지금 현실이 어떻습니까? 18절 보니까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님의 성소를 유린했습니다. 지금 성전이요 우리의 원수들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그 나라에서, 도시에서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곳입니다. 성전이라는 곳은. 근데 가장 은밀하고 깊숙한 중요한 곳이 바로 원수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다. 지금 현실이래요. 19절.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와 같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원수들에 의해서, 야, 쟤네들은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애들이야. 쟤네들은 하나님한테 쓸모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멸망당할 이스라엘의 현 미래를 보고서는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64장 1절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선지자는 시온으로 의미될 수가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표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의 대표. 자,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하건대 주님은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님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게 하사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지금 저 이방 나라들이 당신의 성소를 유린했고 당신의 건데 말입니다.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소중한 곳이 저 인간들에 의해서 지금 유린됐고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되찾으세요. 이런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 떨게 만들어주세요.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들을 행하신다면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자, 이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산들이 진동한다. 이게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일어났던 현상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섭고 떨린다. 산이 막 진동하니까요. 자, 4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은 옛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라고 했을 때 이런 일이라는 것은 산을 진동케 하시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홍해를 가르사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을 수장시키시는 무서운 구원자, 심판주 하나님, 또 40년간 광야에서 메추리와 또 물과 만나를 주셔서 먹이신 하나님, 또 모든 원수들을 주 앞에서 물리치사 그들을 이기게 하신 이러한 신은 없었다 이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주와 같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 없었습니다. 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에게 선대하시거늘. 자, 이게 사실 5절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공의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자, 아까 보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셨어요?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 탓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제 자기들 탓을 하고 있어요. 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주님께 범죄한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범죄에 빠진 현상이 이미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잠깐 하고 서둘러 돌이키는 게 아니고 죄를 저지른 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오래되고 너무 깊어요, 죄가. 그러니까 주님께로 돌이키기에 염치도 낯짝도 없는 거예요. 이 현상이 된 지 너무 오래됐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제 그렇죠. 구원을 얻기에는 타당치 않다는 거죠. 구원 받기에도 너무 창피하고 용서받기에도 너무 우리는 멀리 왔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여지가 없어 보여요. 이런 이야기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듬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그 시든 잎사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시들어서 마른 이파리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바람이 분다. 그러면 시들고 마른 잎사귀에게 바람이 불 때 이 잎사귀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주던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바람이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몰려다니다가 사람들에게 밟히고 땅에 떨어지고 잎사귀 운명, 바람 앞에 마른 잎사귀 운명은 이렇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죄악이 이제 죄악이라는 바람 앞에서 죄악이라는 바람이 우리를 향해서 불어닥치니까 우리가 시든 잎사귀처럼 이 죄악이라는 바람에 흩날려 다닌다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있질 못하고 죄악이라는 바람에 흩날려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죄악에 이리저리 흩날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제 빠스라지듯이 멸망을 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을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대요. 주님의 이렇게 죄악으로 흩날려 다니고 멸망당하고 성읍이 불을 타고 성소가 유린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린당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 주님을 찾는 자가 없으며 또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마치 오늘날 저 이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현세대를 보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윤리성,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의 윤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운명, 지금 멸망, 보니까 기독교 인구가 600만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쯤에 한 1200만 명, 1000만 명 이랬는데, 최근에는 600만 명도 안 된대요. 기독교의 미래? 사실 뻔하죠. 멸망이라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는 자도 붙잡는 자도 없다. 야, 우리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우리 너무 죄악에 쩌든 것 같다. 이제는 그만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야, 이제 우리 타락 그만할까?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리저리 계속 타락. 정신 차리는 왕도 없었고 정신 차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계속 그냥 흩날려 다니는 거예요. 바람에. 멸망할 때까지.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주님께서 우리로부터 얼굴을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요 심정 좀 이해갑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그들이 짓밟고 너를 공격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봤자 하나님의 소중함도, 하나님을 경외함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림도,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필요도, 그들 앞에 나타나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멸망할 때까지. 나타나봤자 하나님을 잡질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철저히 숨기셨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붙잡지 못합니다. 그가 숨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람에 떠날려 다니다가 마지막의 결말은 이파리의 잎사귀의 결말은 소멸이죠. 우리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인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절망스러운 상황, 소멸되어가는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찾지도 않는, 구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으신 상황 속에서 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나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나이다. 자,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에게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지금 뭔가 딜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게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예레미야, 이사야에서 자주 나오죠. 창조주와 피조물을 비유할 때 자주 나오는데, 자, 주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보통 토기장이와 토기의 비유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강조하는데 사용됐던 비유들이거든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깨기도 하고 부시기도 하고 이런 건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좀 비슷한데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술품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예품입니다. 예술품입니다. 자, 근데 어찌 제작자가 자기의 작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죄악 속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우리는 당신의 작품입니다. 어찌 제작자가 작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논리예요. 8절. 자, 그 다음에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선지자의 논리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에 계속 마치 눈사태가 나듯이 떠밀려 다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징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지자는 죄에 대한 징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징벌은 있어야겠지만 이거예요.
하나님 혹시 마지막까지 자비를 거두시지는 않겠죠? 이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는 주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비를 거두시지는 않겠죠? 자,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너무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이게 보시옵소서, 제발이죠. 제발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엉망진창 죄악 덩어리더라도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하면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한 게 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즉 보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됐대요.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거룩한 성들이 다 광야가 되었고, 또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거예요. 자,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찬양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이거 보니까 이제 뭐 요아스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성전에서 이 성전 개혁, 성전 회복, 솔로몬도 성전을 지을 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아무리 백성들이 타락했고 또 왕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주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성전을 한 번만 더 기억해 주세요, 이거예요. 주님을 찬양했던 우리의 거룩한 아름다웠던 성전들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해졌나이다. 예루살렘의 땅들이 황폐해졌습니다. 계속 선지자는 과거 시제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12절. 주님,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마지막 절입니다. 자,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탄식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이며 언제까지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내비두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건 64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림해 주세요, 이거예요. 강림해 주세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탄압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괴롭힘과 놀림과 치욕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해 주세요. 강림하사 구해 주세요. 이게 선지자의 요구예요.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들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우리를 괴로움 가운데 내비두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에다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자, 63장과 4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에 대한 선지자의 탄식이에요. 이스라엘의 황폐한 상황 가운데 대한 선지자의 탄식. 근데 이게 굉장히 오버랩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상황을 지금 선지자가 인용을 했어요. 자, 두 번째는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해질 예정이죠. 이 시점으로 보면 황폐해질 성읍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느헤미야에서 성전이 혹은 성이 회복될 때, 느헤미야에서 스룹바벨에서 성전과 성이 회복될 때 만민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만민이 이스라엘을, 선민들을 괴롭게 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내비두실 것입니까? 오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 자, 이사야 63장과 4장 제목이 신의 현현과 시온의 탄식이라고 했어요. 자, 시온이라고 말을 바꾼 것은 이 탄식은 이 당시에 이사야만 말할 수 있는 탄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는 사람은 이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안 믿는 자들 가운데서 정의가 왜곡되고 심지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정의와 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탄압당하던 이 이사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탄식을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자, 이제 선택받은 백성들의 탄식에 대한 게 바로 64장이고, 자, 그러면 그 탄식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겠죠? 자, 그 응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의 현현과 시온의 탄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63장과 64장 드디어 이 대선지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현실이나 또 이사야 당시의 상황이나 너무 어둡고 암울합니다만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강림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선지자의 탄식과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는, 탄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으리라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